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투명막이 좀 생겼죠. 그래서 약간 거리감이 느껴져요. 요즘 좀 코로나19가 심해져서 교단에서 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투명막을 다들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님에게 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 랍비가 될 자격을 잘 갖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 제가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광야 훈련을 하면서 몸을 단련했습니다. 맨 땅에서도 얼마든지 저는 잘 수 있습니다. 가장 초라한 들판에서 풀만으로 생명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 채찍을 때리면서 고난훈련을 했습니다 라고 하자 이 스승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저 들판에 있는 나귀를 하나 가르쳐요. 그러면서 저 나귀가 보이느냐? 저 나귀는 너처럼 항상 맨 땅에서 잠을 잔단다. 저 나귀는 항상 너처럼 들판에 풀을 먹지. 저 나귀는 항상 너처럼 채찍에 매일 맞는단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기대가 되시죠? 너는 랍비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나귀가 되는 훈련을 했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2분은 좀 센스가 있어서 웃던데 3분은 너무 거룩하셔갖고 웃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랍비가 되려면 랍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랍비에 합당한 훈련을 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싶으신지 알아야 제자들이 훈련을 합당히 받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산에는 왜 가셨을까? 자,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왜 가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가신 이유가 나와요.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기도하시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2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셨어요. 그것은 더 많은 무리 중에서 70명을 추려서 파송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추려서 12명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을 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는 사람을 세울 때, 제자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기도해야만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우리 교회는 각 부서 팀장님들을 2년마다 세웁니다. 자체에서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2년마다 위원장으로 세우지요. 그때도 은사를 따라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우리는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예배 때마다 힘을 다해 기도하고 선거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든 부서의 일꾼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세워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분이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유명한 분이어서, 누구와 친해서 그래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았으면
그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이 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일을 주지 않아요. 저에게 왜 일을 주지 않나요?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아직 당신에게 할 일이 배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아마 이 청년이 불안할 거예요. 이러다가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불안하겠지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 15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도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자, 그런데 둘째, 셋째 목적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셨으니까 그것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셋째 훈련 과정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전도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치료를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반드시 그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도하기를 싫어해요.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새생명 축제, 전도 폭발 막 이런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32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교회를 옮기고 싶을 의사가 있는가? 그랬더니 옮기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이제 압축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보이세요? 첫째,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둘째, 교회의 헌신 강요. 셋째, 목회자의 설교. 넷째,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 다섯째, 목회자의 상처되는 말. 이걸 보고 제가 깨달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다? 저 때문이에요. 예? 목회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의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 중에 교회의 헌신 강요가 있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헌신을 얼마나 강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청년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말들이 많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고 헌신하기를 싫어하고 우리 교인들이 수고하기를 싫어해서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전도도 할 거고 봉사도 할 건데 과하지 않게 적당히만 할 수 있으면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무튼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세요. 보통 성경에 가장 먼저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와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좀 쉬워요. 그냥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좀 이렇게 큰 이유였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유치고는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당회에 동의를 받아서 부목사님을 세웠어요. 어렵게 뽑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별로 일감을 잘 안 줘요. 교구사역도 안 줘요. 교회학교도 안 줘요.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목사님하고 저와 늘 함께 다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목사님, 그 목사님은 왜 뽑으신 건가요? 그럴 때 제가 저와 함께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아마 장로님이 조금 당황하실 거예요. 당황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전도도 하고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예수님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속에 거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될 때, 눈물 날 때, 아플 때, 지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싶어요.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선을 넘어가는 행동을 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어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차가 확 끼어들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깜짝 놀랄 때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죠.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부싸움을 열심히 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거친 말들이 나갑니다.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밤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좋지 못한 영상들을 볼 때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부담이 되세요?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종종 약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좀 그냥 계세요. 저희 더 이상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램프 보이지요? 알라딘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인물인데 저를 필요한 일이 있어요. 도움받을 일이 있어요. 그럼 램프를 쓱쓱쓱 비빕니다. 그럼 저 지니가 퐁 하고 나와서 주인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램프로 쏙 들어가요. 램프는 좀 가만둬요. 그리고 또 필요한 일 있으면 또 불러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쩌면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야근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그런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가 찾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나 혼자 있고 싶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살아갑니다. 이삭이 파는 땅마다 우물이 나와요. 농사도 잘 돼요. 이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내쫓습니다. 너 그 땅 버리고 가. 굉장히 황당한 요청이지요. 그런데 이삭이 그 땅을 버리고 갑니다.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물이 또 나와요. 농사가 잘 돼요. 또 쫓아내요. 또 떠나요.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삭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4절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고요,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이 너무 이뻐요. 요셉을 편애해요. 그랬더니 그의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은 애굽의 보디발에게,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또 팝니다. 노예가 돼요. 여러분, 부잣집 귀한 아들에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의 모함으로 인해서 성추행범이 되어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같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전무후무한 왕이 돼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였고 그리고 너를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를 높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였기에 이삭과 요셉과 야곱은, 다윗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고난이 그들에게 없었나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함을 사모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큰 사명을 주실 때도 있어요. 너무 두려워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모세 80세의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애굽에 있는 너의 민족을 이끌고 나와라 하십니다. 그냥 80대면 그냥 쉬고 싶잖아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세에 애굽에 가서 노예들을, 자신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니요.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보여주세요. 그래도 저 안 갈래요. 손을 넣었다 빼니 나병 환자의 손이 돼요. 그래도 저 안 갈래요. 제가 이 말을 잘 못해요. 말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 마음이 상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2절이에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좀 가라. 그만 변명해라. 좀 가. 내가 너의 입과도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면접 볼 때 그 면접 두려운 청년들 있으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면접을 하는 현장 속에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중에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온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 연약해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은 기쁩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걸으세요. 함께 전도하세요. 함께 말씀을 가르치세요. 심지어 풍랑이 있는 배 위에도 함께 타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이죠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너무나 두렵고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심지어 내가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힘이 드는구나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도 요청하세요. 그런데 이 연약한 제자들이 자요. 또 깨워요, 예수님이. 그것이 2번 반복돼요.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잠을 자고 지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부탁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다 보여주세요. 담임 목사인 저도 부목사님들에게요, 저의 약한 모습을 웬만하면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러진 않아요. 착해서. 근데 우리 목사님 야게 이럴까 봐 웬만하면 이제 자세를 갖추고 강한 모습을 또 보이려고 하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좀 더 긴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의 약함을 그냥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리려고 해요. 우리의 약함을 가리려고 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그 약함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지금 이 모여있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초대교회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있었겠구나, 우리보다 훨씬 큰 예배당이 있었겠구나.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4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각 가정에서 모이기도 합니다. 흩어져서 모입니다. 흩어져서 모이지만 그들이 서로 물건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돕기도 하고요,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기뻤어요.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함이 기뻐요. 믿음의 동역자들에겐, 교우들에겐 나의 약한 모습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나의 연약한 가정사를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훈련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힘들지만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의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기는 교회, 또한 예수님을 믿는 동역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헤쳐나가는 믿음의 견고한 교회, 견고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평생에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함이 또한 기쁨이 되게 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심장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